저만 반갑군요. 여러분 이제 9월이에요. 벌써 이제 3개월, 4개월밖에 올해가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떤 응답을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한 해는 지금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이번 주 전사님이 다락방을 하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영적 상태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상황마다 다른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나에게 준비하셨나, 어떤 언약을 나에게 주실까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시간 제목은요, 바벨론 시대의 바벨론 시대를 예언한 이사야입니다. 자,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오늘 서론에서는 이사야를 보는데, 자, 이사야는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운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복음이 회복되었다가 다시 재앙을 만났다가 복음을 회복했다가 다시 재앙을 만났다가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700년 만에 복음 운동을 회복한 선지자입니다. 자, 이사야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사야 이름이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과 같이 이사야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얘들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을 믿어야 해 라는 예언을 하고요, 또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건지 미래를 보고 말씀 속에서 그 미래를 본 다음에 그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아수르가 쳐들어올 거야.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올 거야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힘을 회복해야 해 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되겠지만 이사야의 출신은요, 아모스의 아들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아모스 말고 다른 동명이인의 아모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사야는요, 총 4명의 왕을 섬기게 돼요. 우리 오늘 보았지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죠.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선지자로 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이 요담 왕, 그 다음에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렇게 총 4명의 왕을 섬기는 선지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 선지자 한 명을 사용하신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운동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을 4명의 왕이 거쳐가는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하십니다. 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우리가 남한 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2개로 쪼개졌어요, 나라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어디에 포로가 됐냐? 아수르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남유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이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똑같은 재앙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수르에 끌려가고 결국에는 오늘 예언했다고 그랬죠. 바벨론에까지, 아수르와 바벨론 모두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이런 저주와 재앙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재앙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 사람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이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얘들아, 너네는 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축복을 누리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전달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만 주신 구원, 자기들에게만 주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할 게 있어요. 날마다 나는 복음인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기도하는가 우리 렘넌트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과연 미션을 가지고 있는가? 다른 말로는 우리가 전도라고 하죠. 근데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이미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릇을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씩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는 어떤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과연 오늘도 복음인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도 나에게 주신 미션을 잡고 있는가? 한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아직 모르겠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본론에 오늘 멸망과 희망의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멸망 가운데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을 때 참된 희망이 나와요. 자,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에서 읽었습니다. 창세기 이사야서 6장에서 같이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언약들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섰다라고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서부터 오늘 말씀 계속해서 나와집니다. 자, 같이 한번 봐볼게요. 1절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을 직접 봤어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성경에서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태가 어떠냐?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 보면은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스랍은 천사를 말해요. 천사가 날개가 6개 가진 6개 날개 가진 천사를 또 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자녀의 일을 돕는 천사들을 보내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배경, 나의 신분과 권세를 이사야가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돕는 천사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1절에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재앙 만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음을 이사야가 봤습니다. 그래서 자, 증인은 뭐죠? 어떤 사고가 났어요. 만약 교통사고가 났는데 증인은 뭘까요? 그 교통사고를 직접 본 사람, 듣고 보고 확인한 사람이겠죠? 자, 그것처럼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본 증인입니다. 증인의 응답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언약을 주셨냐? 오늘 이사야서 6장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루터기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그루터기 언약으로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루터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전사님이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나무가 자라려면요, 이렇게 뿌리가 필요해요. 너무 짧게 그렸네. 뿌리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는 이미 나무가 배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뿌리가 어떤 뿌리냐? 바로 그리스도의 뿌리를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배경이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그루터기는 뭐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언약을 전달해주는 전달자예요. 자, 그러면 저는 어디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렘넌트들은 누구냐? 여기에서 새로 난 그루터기에 피어난 새싹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바로 이 그루터기에 솟아난 새싹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거룩한 씨 때문에 황폐한 바 되고 재앙을 받고 해하더라도 다시 새로운 숲을 이룰 거라라고 하셨어요. 자, 렘넌트 한 명이 이렇게 일어나면요, 이사야처럼 증인된 한 명이 일어나면요, 4명의 왕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예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바벨론 시대에 렘넌트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렘넌트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루터기 언약을 통해서 한 가지 나무를 통해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세계복음화가 되겠다. 237 5천 정도 너네를 통해서 살릴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나는 다른 게 아니라 증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이 시간에 나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 내게 보여주시는 미래,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말씀의 응답들이 앞으로 내가 증인으로 살 거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붙잡고 현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이사야가
받은 언약이 있는데 정말 중요해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자, 이게 바로 아까 전에 뿌리에 말했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지금 재앙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왕을 만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우리를 침략했다고 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라고 하실 때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사야서 6장 8절에 나온 말씀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 우리가 가는 학교 현장 있죠. 누가 나를 위하여 보낼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하시고 계세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 우리 렘넌트들이 대답하면 돼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계속해서 말씀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지난주 강단에서도 계속해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나왔거든요. 자, 1부 메시지에서 어떤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재앙시대 막을 파수꾼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딱 그 주에 어떤 친구가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이 고민이 있어가지고 전사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왜 이런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막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다락방 안 와서 그렇다고 해서 원망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보자. 하나님이 왜 그런 문제를 주셨을까 확인해보자 했는데 그때 딱 주신 답이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이다 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락방에 찾아가죠. 이제 렘넌트가 이제 포럼을 하면서 진짜 이 시대는 앞으로 뭐 동성애자도 많이 나올 것이고 지금 일어나는 우리 딥페이크 사건, 지금 각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이런 피해자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재앙을 막을 수 있거나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그 문제에 휩쓸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와 함께 포럼했던 부분이 진짜 내가 파수꾼임을 알고 현장에 빛을 비추자 라고 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매일매일 한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 포럼을 시작해보자 해서 제가 월요일날 다락방 찾아갔던 렘넌트들에게는 다 미션을 주고 왔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지켜진 렘넌트들 있고 안 지켜진 렘넌트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주셨구나 라고 확인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정체성을 뭐라 하셨냐? 파수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부 메시지에서도 똑같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고 하셨냐? 복음 가진 전도자, 그리고 복음 가진 선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업선교에서도 또 한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뭐라고 하셨냐? 렘넌트는 살아있는
미래다라고 하셨습니다. 조선일보 말했죠. 그루터기에 나와 있는 새싹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미래예요. 여러분들의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미래를 좌우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미션을 하고 또 하루하루 기도 수첩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하루 내가 과연 복음으로 살고 있고 기도를 하며 미션을 하나씩 수행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거 하나하나가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이사야를 쓰셨던 것처럼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사야에게 주신 확신이 있어요. 확신. 어떤 확신을 주셨냐?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재앙 만난 시대에, 이런 재앙 만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복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그 뿌리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영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지금 예배 시간에 듣는 이 말씀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성경에 써 있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기만 해도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제 토요일 핵심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언약만 잡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언약만 잡고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 없이 여유 가질 수 있다. 언약만 잡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나의 배경이 뭐냐? 바로 이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다 라는 것을 본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를 앙모하는 자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습니다. 독수리에게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그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믿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지금 전사님 말하는 이 세 가지 쉽게 말하면은 이거예요. 1, 3, 8.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구약에 예언된 것도 똑같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하셨고 또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138이 성경 전체에 나와지는 흐름이에요. 이게 구약에는 이사야에게는 이렇게 드러나고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138로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이 시간 동일한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영원한 것, 그 기도, 나의 능력, 그리고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것, 그게 날마다 확인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세 번째로 회복한 언약이 있습니다. 자, 어떤 언약을 회복했느냐?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낼 거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것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자, 광야의 길이 나고 또 사막의 강이 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4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구속하셨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야 라고 하셨어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은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주제처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렘넌트들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절대 계획을 주십니다. 절대 계획이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임하여 있는 그 빛이 온 땅에 비춰질 거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현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빛과 함께 현장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만민과 만물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응답까지 오냐?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 응답까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237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를 하라라는 시간표예요. 자,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고 또 파수꾼으로서 성문으로 나아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큰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돌을 제거하라. 길을 예비하면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서 길을 들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은 그 맞는 준비,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하는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한 단어 붙잡고 가면 돼요. 뭐냐? 한국어로 쓰겠습니다. 서밋타임.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서밋타임. 너무 쉬워요. 그냥 막 길게 하지 않아도 돼요. 짧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 보면은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고 24시 계속해서 여호와만 생각하고 공부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24시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날 때마다 내가 호흡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호흡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인식하고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종일종양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라라는 걸로 눌리지 마시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서 24시 일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알고 기도에 대한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3번, 하루에 3번만 미션이에요. 자, 아침, 낮, 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증인 되어지는 것이 학업을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학업을 그냥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힘으로 학업을 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뭔가 힘들어요. 한계를 맞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셔서 그 증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재앙 만난 시대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복음 가진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를 이 땅에, 그리고 내가 있는 학교 현장, 나의 가정, 나의 모든 만남, 나의 학업, 나의 모든 현장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라는 그 응답을 할 수 있는 참된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언약을 성취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정말 복음의 빛을 발하는 복음의 망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재앙과 고난과 문제와 핍박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붙잡고 정말 학업에 도전하고 정말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